오늘 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시편 140편,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시입니다. 구원의 능력이신 주 하나님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찬송하지만은 다윗이 굉장히 비탄시라고 그러죠. 비탄시라고 하는데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심정을 노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했지만은 그 배경은 안 나와 있지만은,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 이제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에 쫓기면서 그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러한 시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시편에는 보면은 뭐 저주시도 있죠. 저주시도 여러 개 있는데 어떻게 저주를 하냐? 근데 사람 앞에서 저주를 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막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은 그거는 진짜 이게 뭐 옳지 않은 것이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그 억울함이라든지 그 답답함이라든지 그 뭐 울분이라든지 이게 원수 하나 갚아주십시오 하고 토해놓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토설하고 토해놓고 심령을 노래하는 거는 그거는 괜찮다는 거죠. 이 똑같은 것은 사람 앞에 사람을 상대로 두고 막 이렇게 하면은 죄가 미쳤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한 심정, 뭐 분하고 또 화나고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쏟아놓게 되면은 내가 이제 사람 앞에서는 이제 조절이 된다는 거죠. 조절이 되고 또 그 억울한 심정을 다 이렇게 토설하고 다 쏟아놔야 내가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이거 억울함을 좀 갚아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인 것입니다. 140장 1절입니다. 140편 1절. 여호와의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해서,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해서, 강포한 자나 악인이나 같은 존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악인이 굉장히 포악하고 뭐 다윗 혼자서는 뭐 어떻게 상대할 수도 없고 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상대가 다윗을 완전히 압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윗과 이제 뭐 사울과 다윗의 사회에서 다윗이 쫓길 때 뭐 얘기를 하면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어요. 사울과 싸울 의도가 없어. 물론 뭐 작심하고 싸우면은 아마 사울이 졌겠죠. 사울을 뭐 다윗이 충분히 죽일 수 있었고, 뭐 또 자기 수하들 데리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요즘만 하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 절대 쓰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일 수 있음에도 하고 죽이지도 않고 오로지 그냥 추격하면 도망가고 뭐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피하고, 그래서 공격은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 뭐 억하심정 이렇게 있잖아요. 하여튼 그 속에 그 억울함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뭐 이렇게 화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 털어놓을 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악인에게서 그 나를 이제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들이 너무나 강하고 포악한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서 나를 이렇게 보존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그래서 그들이 강하고 포악하고 권력이 있고 군대 힘도 있고 뭐 다윗은 어차피 싸울 의도가 없기 때문에 뭐 전쟁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들이
그 중심에 다윗을 죽여야겠다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극계하고 하면서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여서 의논한다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냥 와가지고 전쟁하고 싸워도 다윗이 위협을 당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그게까지 연구까지 해. 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을 강구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그쪽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고 이러니까 이 다윗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렇게 구멍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압박이 심하다는 거죠.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이렇게 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마다 다 뱀과 같은 뱀의 독이 아주 치명적인 독이죠. 물론 뱀이 어떤 뱀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맹독을 가진 뱀들은 물리면 몇 분 안에 30분 안에 죽는다 그러기도 하고 이런 뱀도 있잖아요. 근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는 얘기는 뱀은 다니면서 혀를 이렇게 내면서 그 두 개 또 이렇게 갈라진 혀를 가지고 날름날름거리고 다니잖아요. 그게 보일 때는 물론 그 뱀이 눈이 어둡다 그래. 눈이 아주 시각이 별로 안 좋다 그래. 그래서 그 혀를 통해 가지고 냄새를 맡고 이 사물을 감지하는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사람들이 볼 때 뱀은 날람날람하면서 다닐 때 아휴 저 무시무시한 독을 가진 뱀이 저렇게 다니니까 비유인 거죠. 비유. 그 해를 날름날름거리고 쏟아내는 그 말이 사람에 비유한다면 말은 다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냥 상처를 후벼파는 이런 말로 쏟아놓는 그러한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가지고는 다윗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없애고 어떻게 모함하고 어떻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이렇게 날라하면서 다가오는데 입술 아래는 그 뱀에는 어마어마한 맹독을 가졌다는 겁니다.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인 독을 가진 그 뱀이 혀를 날라날라거리고 다가오니까 위협이 됐죠. 그것처럼 그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것이 다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내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을 모함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화를 참을 수 없게 만들고 이런 말만 쏟아낸다는 거예요. 4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이 열 몇 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소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때 기름 부어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어놓고 그럼 왕이 되나 보다 하고 했는데 왕은 고사하고 맨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악인의 손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끔 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그 강포하고 목포하고 엄청나게 이게 물리적인 힘이 강해서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당장 어떻게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죠. 그러한 존재에게서 나를 보존하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그러한 강포, 그러한 위험에서 그들에게서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뭐 있는 곳마다 거짓말하고 뭐 모함하고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죽이려고 하고 다 이게 없애버리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또 광고하기를 또 다윗이 굉장히 나쁜 짓을 했다라는 식으로 광고해가지고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해서 교만한 자는 이 강포한 자고 악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하는, 자기가 제일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제일 높은 존재로 여길 때 그게 물론 당연히 교만이죠. 사탄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비기겠다고. 하나님하고 하나님보다 넘어설 수는 없겠지요. 그거 사탄도 알지. 근데 비길 수조차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비길 수 있어요? 똑같을 수가 있어요. 똑같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사실 가장 큰 교만이죠. 그 악한 자들도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교만한 자, 겸손한 자 할 때 그 기준을 어떤 게 교만이고 어떤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교만일까? 그러니까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당연히 교만이죠. 교만인데 누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저 위에 북한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김일성 이런 존재가 아니면 없죠. 사이비 교주 이런 사람들은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누구나 다 교만인지 아는데 일상생활에서 교만하다 아니면 겸손하다라고 구분을 지을 때 어디서부터 교만이고 어디서부터 겸손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봤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나와 다르지만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 같고 좀 이렇게 겸손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해, 존중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조금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됩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얘기하는, 자신감하고 교만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그런 자신감을 얘기해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인정해주고 또 같은 인격체로 대해주고 이러면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 기준을 정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 안 하고 존중하지 않고 같은 인격체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그 사람보다 높다는 얘기잖아. 아무리 겸손하고 내가 난 스스로 낮추는 것처럼 얘기하고 예? 이게 뒤로 뺀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하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 강포하고 악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곧 하나님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보고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강포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 줄, 길 곁에 그물, 함정 네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네 겹으로 그냥 3중 4중으로 그냥 올무를 쳐놓고 함정을 파놓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혼자 힘으로 혼자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빠져나가게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호와의 나의 강구하신 이 강구하고 지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또 애절하고 그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저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비우셨나이다. 그래서 내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해서 그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주 여호와여 주는 전쟁에 싸우는 날에 뭐 다윗이 많은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뭐 사울 밑에서 장군으로서 또 굉장히 군대 장관으로서 인솔자로서 또 사령관으로서 많은 전쟁을 했고 또 뭐 사울하고도 굳이 따지자면 전쟁이라 하면 전쟁이라 할 수 있죠. 뭐 일반적으로 도망을 갔겠지만 그런 날에도 다윗이 잘해가지고 아주 지혜롭고 능력 있고 사람도 그때 지혜 있고 능력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그래서 싸우고 전쟁하는 그 날에 주께서 내 머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보호하고 다 가려주셔서 적군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아니면 적군의 화살이라든지 그 공격 무기가 닿지 않도록 딱 감싸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굉장히 어렵고 뭐 위급하고 뭐 3중 4중으로 그 함정이 빠져 있고 올무가 쳐져 있고 그래서 혼자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잠깐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주시겠다라고 주실 수 있다고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소서. 그래서 악한 자들이 계획하고 소원하고 심지어는 서로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그 연구를 하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익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소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자기들이 꾀한 바 다윗을 다 죽여 없애는 거죠. 최종 목적은 그거 못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자고할까 하나이다 하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까봐 걱정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소원 참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구를 더 많이 하고 많은 자료, 많은 이렇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점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꾸며가고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죠. 딥스테이트 해가지고 딥스 세력 해가지고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그 세력이 어마어마해요. 돈이 그들이 그 세력이 가지고 있는 돈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돈의 힘을 가지고 점점점 온 세계를 다 장악해서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가려고 하지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하나님 흉내내고 예수님 흉내내고 흉내를 내죠. 사람들이 다 자기 그 세력이 하나님이라고 믿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뭐 지금 뭐 얘기가 좀 조금 비약이 됐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던 그런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그 세력들이 그들이 원하고 계획했던 것이 절대 못 이루어지게끔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여길까봐 그런 그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애우는 자가 나를 애운다는 얘기는 완전히 둘러쌌다는 거예요. 아까 3중 4중으로 그냥 포위망을 포위해가지고 못 빠져나가게끔 함정을 파고 올무를 쳐놓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 둘러싼 그들이 이제는 잡았어. 이제는 다윗을 이제는 잡았을 거야 하고 이제 고개를 쳐들 때 고개를 들 때 뭐 굳이 이제 비유를 예를 든다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길 때에 어떤 지점에 왔다가 이제는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었잖아요. 됐을 때 이제는 진짜 사울이 다윗을 잡았다라고 여겨져 가지고 이렇게 포위망을 좁혀 올 때 갑자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다윗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왕궁이 다 날아갈 판인데 해가지고 급하게 또 이제 그 포위망을 풀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그 머리를 때 이제는 다윗을 잡았다. 이제는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었다. 자기들이 다 이루어가지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겨질 때에 그때에 저희의 입술의 해가 자기들이 뱉어놓은 말하는 것마다 악한 말을 다 쏟아놓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고 하는 것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했던 그 모든 해가 그들 머리에 다 돌아가도록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이 다 이뤘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제는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고개를 들 때 지금 자기들이 해놨던 그 모든 악이 그 머리에 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십시오 하는 거죠. 10절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해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진다는 얘기. 숯불이 떨어지면 엄청 뜨겁죠. 이게 이제 비유인 거예요. 비유. 그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비유인데 숯불이 이마에 얼굴에 만약 머리에 떨어지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렇게 뜨거운데 그만큼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 얼굴이 화끈화끈 그러잖아요. 뜨겁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뜨거울 정도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셔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교만하지 못하게,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다시 그러한 악을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그래서 악담하고 또 악을 수시로 쏟아놓고 한 그러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결국은 굳게 서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고 강포한 자가 그 가정 포악을 다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자에게는 결국은 재앙이 따라와가지고 자기들이 쏟아놓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남을 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재앙들 그러한 악한 일들이 그들에게 다 돌아가가지고 그 재앙이 따라가서 그들에게 다 돌아가가지고 결국은 패망케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그 악을 행한 만큼 그 악이 다 자기에게 돌아가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악한 그러한 재앙들도 그들에게 돌아가가지고 다 패망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저주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뭐 저주하고 욕할 수도 있어요. 뭐 욕할 수도 있죠. 사람 살다 보면은. 근데 그걸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게 되면은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평화가 임할 거고 평화가 임하면 좋죠. 만약에 평화를 받지 못하면 받을 만한 집이 아니야 이 사람. 그래도 평화를 빌었으면 그 평화가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욕도 마찬가지,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저주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저주 받을 만한 사람이면은 당연히 저주 받아서 욕먹어 싸다 할 사람이면은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해요. 임한다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저주 받을 사람도 아니고 욕먹을 사람도 아닌데 저주하고 욕하면 그게 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아시지 뭐 그 사람이 욕먹을 사람인지 저주받을 사람인지 알지만 사람은 뭐 아주 크게 표시나는 사람들은 대충 알 수도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인지 저주받지 않은 사람인지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저주하거나 욕을 하면은 그게 내게 들어오면은 내가 그대로 내가 쏟아놓은 죄 그 저주가 내게 들어오면 내가 다 당하는데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연히 욕먹어도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냐 하면은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임해버리기 때문에 내게 안 들어오겠죠.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뭐 옛날에 어디 있던 교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뭐 약간 이렇게 접촉사고 나가지고 뭐 했는데 그 상대방 차가 잘못했는데 이거 뭐 처리라 물을 달라 하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어떤 뭐 아주 신령한 처리 있는데 저래 어떤 주지 선임인데 이 사람 함부로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때는 나 그런 거 모르고 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정확하게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하고 이제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분은 이제 뭐 교회 전사 사역을 하고 또 뭐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사람 하면은 뭐 저주 받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뭐 조금 손을 입어도 그냥 부신부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의 뉘앙스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하다 저주 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런 거 모르고 그런 필요 없고 나 당신들이 저주한다 해갖고 저주 받은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차 이렇게 망가뜨려 놨으니까 보험 처리해달라 해가지고 보험 처리 받았다고 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면은 내가 욕먹을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욕했다 하더라고 너무 거기에 막 바바 떨고 그냥 뭐 화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그에게 돌아갈 거예요. 오히려 나를 향해서 욕하는 그들이 욕을 먹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 저주를 받게 되고 화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그 욕을 하고 저주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김일성, 김민정일, 뭐 김정은 이런 존재들은 당연히 욕먹어 싸고 저주받아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그래도 이제 조심해야겠지만은 어쨌든 내가 욕하고 저주하는 것도 조심해야겠지만은 누가 나한테 욕하고 저주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고 욕먹을 사람 아니라면은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욕먹을 사람 아니고 저주받을 사람 아닌데 그럼 그 저주가 여기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욕먹을 필요 없고 막 분노를 해가지고 욕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진정이 안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11절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그래서 내가 알고 지금까지 어려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억울함을 당한 그러한 자에게 그 고난과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상대해주고 또 대신해주고 뭐 서로 거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가난하고 힘없고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상관없이 아무런 관심 안 갖는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궁핍하고 또 뭐 아무런 보잘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그 억울함을 오히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거니와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내가 내 경험적으로 내가 경험한 바는 이런 뜻으로 얘기해도 돼요. 경험적인 지식이니까. 지금까지 경험해가지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신원한다는 얘기는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13절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그래서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품성, 성품 뭐 이런 것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면 너무나 막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분 자체가 그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갚아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정직한 자가 주님 앞에 거하고 주님 앞에서 같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쫓겨다니면서 뭐 억울한 일 당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이런 그 속에 쌓여있는 그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분노들을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은 거기는 부작용이 없죠. 뭐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 앞에 쏟아놓으면은 그거는 안 쏟아놓는 일이 만큼 못해요. 사람 앞에 쏟아놓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감당해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호소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갚아주셨어. 그럼 감사하는 일밖에 더 없잖아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언약을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은 주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그래서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지, 그 악하고 강포를 행하고 속이고 교만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받겠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억울함이 있고 또 조금 불평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